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진행, 왕궁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를 언급합니다. 8장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예배 처소가 되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 솔로몬이 군사와 종교,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나라를 어떻게 정비했는지를 소개합니다. 1절에서 6절은 군사 및 전략 거점 정비입니다. 제4년부터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13년에 걸쳐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약 20년에 걸쳐 성전과 여러 궁궐을 건축하며 예루살렘을 예배와 통치의 중심지로 세워갔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신앙적 토대를 마련한 솔로몬은 정치, 군사적인 안정을 도모할 조치를 취합니다. 두로왕 후람에게서 돌려받은 갈릴리 지역 성읍 20곳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후람에게 백향목, 잣나무, 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후람은 그 땅을 가불, 즉 쓸모없는 땅이라고 부르며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두로왕 후람과 솔로몬과의 갈등을 생략하고 솔로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3절에서 6절은 솔로몬 왕이 이방 원전 정벌 기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강성함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인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을 하맛에 건축합니다. 사막의 지름길이었던 다드몰과 중요한 육상무역로에 위치한 하맛을 점령하므로 무역로의 장악이 솔로몬의 부와 명예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베트로는 왕의 대로로 알려진 국제 해변로와 예루살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지역이었기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솔로몬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베트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찔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본 서남쪽 8km 지점에 바알락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여 전방위적 방어체계를 세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모든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솔로몬의 군사적인 노력과 행적을 높이 삽니다. 솔로몬은 당시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점령하고 요새함으로 국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국제 무역과 외교 발전을 꾀합니다. 이를 통해 신정 통치에 의해 최전성기에 이른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1절은 인적 저항 및 운용 정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건축 사업에 전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입니다. 소위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제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끝냈을 때에도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일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당시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건축사업에 동원된 사실만 언급하므로 솔로몬 통치의 우월성과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주도적으로 다스렸음을 강조합니다. 9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만 노예로 삼은 것은 레위기의 규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속받은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있어도 사람의 종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도로 배치되었습니다. 250명의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로 백성을 통솔하였습니다. 11절은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음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궁은 여호와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었기에 솔로몬이 이방인 아들로 인해 더럽히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비판하고 자신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 궁전을 건축한 것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지만 역대기는 부정한 이방 여인이 거룩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성전 예배와 직무 정비입니다.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의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의 열망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단에서 솔로몬은 모세의 규례를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그 의미대로 지켰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솔로몬의 예배가 자의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율법에 따른 제사와 예배의 공식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은 솔로몬의 성전 직무 제정에 대한 근거를 다윗의 명령에서 찾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예배 형식을 하나님께 받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상적인 삶을 살았음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나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삶의 중심, 일주일과 인생의 중심에 말씀에 대한 순종인 예배가 있을 때에 인생의 배는 순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은 성전 예배 체계가 다윗이 세운 규례를 따라 운영됨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20세 이상 레위인 남자 수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사장, 레위인 직분자, 찬양대, 성전 문지기를 각각 24반차로 나누고 그 제비를 뽑아 직무를 공정하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배 체계와 질서가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절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과 제사 전통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왕의 명령에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일도 충실히 따르며 순종했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그 왕을 순종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가 질서와 순종으로 참여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과 일상을 넘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은 예루살렘 성전 완공 선언입니다. 성전 완공을 통해 성전의 완전함을 선언하며 성전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건축은 기공부터 완공까지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왕을 비롯한 공동체의 순종과 헌신 가운데 성전은 예배의 기도의 완전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일상의 삶과 삶의 터전,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터전과 일상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결점이 없는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